우리는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기대하면서 지난 4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왜 목장으로 모여야 되는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왜 목장으로 모여야 된다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요, 우리 보이십니까?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나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눴다는 겁니다. 오늘도 설교 말씀을 듣고 그냥 집에 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오늘 들은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고, 이 말씀은 나에게 어떤 생명의 말씀이 됐고, 이것이 나의 구원의 말씀, 또 이 말씀이 나의 교훈의 말씀, 책망의 말씀, 바르게 함의 말씀, 의로 교육함의 말씀이 되었은지를 서로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임이 없다 보니까 오늘 말씀을 들어놓고도 이렇게 오른쪽으로 들으면, 여기 오른쪽이죠, 오른쪽으로 들으면 왼쪽으로 쏙 나가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놓고도 이것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장을 통해서 이제 그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설교를 통해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떤 말씀 나눌지 생각하게 되고, 또 말씀을 나누면서 나는 이 말씀 나누고 또 다른 분들은 이 말씀 나눌 때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이제 모여서 뭐 했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정말 한 식구가 되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장으로 모일 때 우리는 말씀을 우리의 말씀 될 뿐만 아니라 함께 떡을 떼며 식구가 되고, 또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챙길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100마리 양 중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잃어도 그 양을 찾으시는 목자시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니까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그 어떤 작은 자라도 하나님은 한 사람도 잃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잘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돌보아줘야 됩니다. 제가 잘 돌보아서 아무도 흩어지지 않도록 하면 좋겠지만 저도 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각자가 다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목원들을 챙기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챙기기 위해서 우리는 목장을 통하여 서로를 돌봐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언제 넘어지고 언제 쓰러질지 모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를 도와줄 때 함께 구원받고 함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곳에 누가 계신가? 예수님이 계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힘이 있지만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할 때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다. 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혼자 있어도 옆에 계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심을 경험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응답받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할 때 힘이 있는 것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요, 제가 여러분의 개개인적인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할 수가 없어요. 공통적인 내용으로 우리는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정말 개인적인 문제들, 내 사업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하나하나 구체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어디서? 목장에서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세례 사람이 모였을 때 나의 기도 제목, 개인적 기도 제목을 꺼내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 나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해 주겠냐는 거예요. 목장을 통하여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까?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함께 교회에 모일 뿐만 아니라 목장을 통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잘 모이고 교회에서도 잘 모이고 목장으로도 잘 모이다 보면요, 더 좋은 일들을 하게 돼요. 그랬어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좋은 일들을 많이 심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뭐가 있다? 상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혼자서는 아무 일도 못해도 같이 있다 보면요 좋은 일들을 하게 돼요. 오늘도 집에 가만히 있으면 엉뚱하게 시간 보내도 함께 모여 예배하니까 은혜 받고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모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같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있을 때 못하던 일을 목장으로 모이면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더 좋은 일들을 하게 되고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돼서 결국에는 상 받는 인생 되고, 또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혼자서는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우리를 일으켜주는 동료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절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혼자 있으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가 있고 세 사람이 있다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모임이 중요하고 우리는 날마다 모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장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각 가정을 열어 모일 때 그 가정마다 힘을 얻고 능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을 열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집을 여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의 집을 열려면요 마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집을 열려면요 청소도 해야 되고 집을 열려면 정리도 해야 되고 여러분,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금 모델하우스로 초대하려고 그러신 게 아니에요. 좀 깨끗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또 준비된 것이 적다 할지라도 편안하게 각 가정을 열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곳으로 오고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집으로 와서 우리 집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았던 마리아의 집에 대해서 말했었어요. 마리아의 집은요 마리아 개인의 집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집을 열어서 제자들을 초대하고 자기의 집을 열어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기도할 때 결국 성령이 어디에 임합니까? 마리아의 집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이 와서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그곳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집을 열어 우리의 집에 믿음의 사람들이 와서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집을 열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마리아의 아들 마가 요한이 주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마가복음을 쓰는 저자가 돼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 받습니다. 결국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자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 예배하고 우리의 집에서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것을 본 우리의 가족들과 또 함께 참여했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나서 놀랍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목장 시리즈 마지막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중풍병자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데 그를 돕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목장으로 하나가 될 때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잘 깨닫고 순종해서 정말 우리 교회 올해 목장으로 잘 정착이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아 영광 돌리고 주님 주시는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목장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리는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생명의 길, 복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목장으로 하나가 되면요, 무엇을 나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고 생명의 길, 복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요, 시작.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멘,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가버나움은요, 갈릴리에 있는 동네였어요. 갈릴리가 이렇게 호수가 있으면 제일 위에 있는 동네가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문 앞까지 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이렇게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도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여기서 도는요, 로고스예요. 로고스. 말씀.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를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 주셨다는 거예요. 도는 말 산자대로 하면 길이죠. 그러니까 말씀, 생명의 길, 복의 길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목장으로 모여서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사람들이 어디로 모였습니까? 어디로 모였어요? 어디로? 집에 계셨어요. 집. 예수님이 계신 집에 지금 모인 거예요. 집으로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렇게 모여서 뭘 들었어요? 말씀을 들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장은 어디서 모입니까? 집에서 모여요.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뭘 들어요?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사람들은 모인 이유가 다양할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시잖아요. 갈릴리의 나사렛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대략은 알고 있었어요. 우리도요, 우리 뭐 가까이는 없어도 남양에 사는 누구 하면 대충 알잖아요. 거기 옆집에 나사렛 천부에 사는 누구 하면 알듯이 나사렛에 사는 예수 하면 아는 거예요. 내가 조동 사람이라도 저기 뭐 서달에 사는 누구 남씨 하면 아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요, 30살이 되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유다로 가셔가지고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고 오셔요. 그리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다가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다시 갈릴리로 오십니다. 갈릴리로 오셔가지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니까.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갑자기 예수님께서 와서 그러는 거예요. 때가 찼다는 거예요.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놀랍니다. 왜, 무슨 말인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 명씩 부르셔요. 나를 따라와라. 갈릴리에 있는 어부들이었어요. 제자들이 나를 따라오라니까 제자들이 하나 둘 모여서 예수님의 갈릴리 전도 여행을 따라다니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이제 갈릴리 호수를 빙 도시면서 지역마다 도시면서 회당이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에 깜짝 놀랍니다. 정말 능력의 말씀을 전하시고 거기 있는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셔요. 병든 자들을 고쳐주셔요. 그리고 또 옆에 다른 회당 가셔가지고 말씀 전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 귀신 쫓아내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 병든 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렇게 갈릴리를 삥 도시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에 다 퍼진 거예요. 그 나사렛 예수,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선지자가 되었어? 아니면 하나님의 정말 메시아가 되었어? 정말 갈릴리 땅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놀라운 말씀을 전하시고 수많은 사람이 귀신 쫓김받고 귀신에서 나음받고 병에서 고침받은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오자마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사람이 가득가득 찬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모인 사람들은 뭐 때문에 모였을까? 뭐 때문에 모였을까? 어떤 사람은요, 진짜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에게 벗어나려고 왔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왔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프지도 않고 뭔가 괜찮은데도 온 사람이 있을까요? 왜 왔을까요? 궁금해서. 예수님 소문이 궁금해서 어떤 분인가 보려고. 또 어떤 사람은요, 강건해서 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친구가 너 꼭 오늘 예수님 같이 만나야 된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족이 강건해서 할 수 없이 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든 저렇든 수많은 이유로 오늘 이 집에 모였어요. 자, 이 집에 모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돼요? 다 모였을 때 주님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을 때 뭐가 열려요? 생명의 길이 열리고 복의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장으로 우리가 모일 때 목장으로 모였다는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장으로 모이기 시작하면요, 이제 잘 모이지 않던 집들이, 모이지 않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할 거예요. 목장 모임이 어떤지 궁금해서, 또 어떨 때는 우리 목자들이 하도 강건을 하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모이라고 하니까 어떤가 해서 또 억지로 모이고 싶지 않은데 막 어떻게든 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2사람, 3사람, 4사람, 5사람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모이다 보니까 어때요? 아직 한 번도 못 가본 집이 많아요. 그러니까 집을 연다니까 어때? 집이 궁금해서 그 집 보려고 또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어떤 이유든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서 뭐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으로 모였으면 그곳은 세상 모임과 다른 것이 있어요. 세상 모임의 목적은 뭡니까? 그 목적이 다 다르죠. 건강을 위해 모인 사람들은 건강 얘기할 거고요. 미용을 위해 모인 사람은 미용 얘기할 것이고요. 돈을 위해 모인 사람은 돈 얘기할 겁니다. 세상 얘기하고 친구 얘기하고 옆집 사람 얘기하는 모임에서는 그 모임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모임과 다르죠. 우리의 목자 모임에서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유에든 모였는데 모여서 뭐를 듣게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 우리가 듣고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어떤 장황한 여러분의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내가 느낀 것을 그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한 것들, 한마디 두마디지만 그 말씀 나누다 보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 생명의 길이 열리고 복의 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그런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인 마귀는요, 왜 왔어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주님의 양에게 뭐 주시려고? 생명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목장으로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리고 풍성한 복의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목장 모임이 귀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 외에도 얼마든지 모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목장의 이름을 없이 만날 때는요, 만나서 말씀을 나누지 않았어요. 만나서 그저 세상 얘기,
교회에 대한 얘기도 말씀 나눈 게 아니라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목장 모임이 아니죠. 목장 모임은 오직 뭘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고 생명의 시간이 되고 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목장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는가?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생명의 길, 복의 길이 열립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생명의 길, 복의 길이 열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목장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일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모여도 어디서 만나도 또 이제 앞으로는 이게 훈련이 되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목장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리는가? 시작. 서로의 연약함을 챙겨주면서 함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목장으로 이제 하나가 되어서 모이다 보면요 정말 하나가 돼요. 한 마음이 돼요. 그러다 보면 연약함을 서로 챙겨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돕는 자도 도움받는 자도 함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요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가운데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아멘. 오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집에 모였어요. 옛날 집이 뭐 그리 크지도 않으니까 얼마나 가득가득 찼겠어요. 그런데 그 또 다른 사람들은 오늘 이 중풍병자를 꼭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로. 그리고 특별히 그 동력자 네 사람이 있었어요. 그 네 사람이 그 중풍병자를 침상에 매가지고 예수님께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뭐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보통은?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런데 오늘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지붕에 있는 그 누가복음에 보면 기와를 뜯어 이렇게 돼 있어요. 지붕을 뜯어가지고 아마도 그래도 지붕을 뚫을 수 있게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처럼 뭐 콘크리트로 돼 있으면 못 들어왔겠죠. 근데 아마 나무로 돼 있고 위에 집이거나 이렇게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뚫어가지고 구멍을 내가지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풍병자를 내릴 정도 되려면 침상 가운 정도 뚫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마 제가 볼 때 그 구멍 내는데도 최소한 2-3시간은 걸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하나 치운다면 보통 구멍 요만큼 내는 것도 어려운데 침상을 내릴 정도로 하려면 얼마나 크게 해야 됩니까? 얼마나 크게 그걸 내야 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를 내려면 어떻게 돼요? 그거 구멍 내면 가만히 두고 가면 됩니까? 그 집은 주인이 없어요? 그 구멍 다시 다 메워주고 미안하다 하고 이렇게 다 처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감수하면서 이 구멍을 내준 거예요. 그래서요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방법을 찾고 사랑하지 않으면 이유를 찾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어떻게든 뭐를 찾아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해든 하려고. 근데요 사랑이 좀 부족하면요 이유를 찾는다는 거예요. 왜 이유를 찾겠어요? 이유도 많기 때문이에요. 못해줄 이유도 많아요. 그랬어요. 오늘 어떻게든 막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딱 보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오늘 예수님께서요 중풍병자를 보시고 그러셔요.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저기 내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래요. 그들이 뭐를 보셨다? 믿음을 보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장으로 하나가 되면요, 우리는 서로의 연약함을 챙겨주면서 함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 네 동력자들은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갑니다. 사람이 그렇게 많았기 때문에 충분히 포기할 수 있었어요.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안 할 이유가 충분했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았어요. 왜냐하면 그 중풍병자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고용자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동력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하기에 여러분을 위해 지붕을 뚫어줄 동력자가 4명 있습니까? 있어요? 저를 위해 두멍을 뚫어주실 겁니까? 여러분, 정말 지붕을 뚫고 나면 조치해야 할 것들이 많아요. 기존의 편견이 있고 희생과 결단을 하면서까지 나를 도와줄 사람, 자기를 희생하고 고생하면서까지 나를 도와줄 4명의 동력자가 여러분 옆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런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만히 있는데 동력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동력자가 되려면요, 그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력자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옆에 성도들이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전에는요, 알고는 있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가까이에서 도울 관계는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가까이 도울지 못할 많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같은 목장이 된다면, 목장이 되어서 매주 모여서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서로의 문제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정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 목원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고 정말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서 이제는 무관심할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해결할 방법을 찾아주게 되는 진짜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에 같이 있다고 다 그런 동력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목장을 통해서만 그런 동력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아플 때 나를 위해 진짜 간절하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정말 나를 병원에 데려다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병원 가고 나면 내 가족 챙겨줄 수 있는 사람, 내 자녀들을 돌봐줄 수 있는 사람, 내 먹을 것을 챙겨주고 내 간호를 해줄 수 있는 사람, 정말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내 옆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동력자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어려움을 만난 목원이 이러한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한 가족이 된다면, 정말 함께 모여서 함께 오랜 시간 말씀 나누며 기도하며 정말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응답을 받고 정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정말 한 가족이 되는 관계가 된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어떤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가 되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중풍병자의 동력자들이 그런 친구들이었던 거예요. 정말 그 중풍병자가 아픔 가운데 있었지만 그 옆에는 정말 헌신하며 도와줄 수 있는 동력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 일어나서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래서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에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정말 그런 동력자들이 되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풍병자만 좋은 일 됐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함께 도와줬던 동료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 동료들은요 중풍병자를 도와주면서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아까 봤잖아요. 예수님이 뭐부터 보셨다 그랬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세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보다 누구를 먼저 보셨어요? 옆에 있는 친구들을 먼저 보셨어요. 그 친구들 보고 그럽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래, 믿음. 그 뭐예요? 구원받을 믿음, 상받을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보면 중풍병자보다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더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이 믿음이 생겼겠습니까? 이 과정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하루아침에 딱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은 과정 가운데 자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중풍병자를 데려오면서부터 이 중풍병자 내 친구를 데려가면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가다가 역경이 왔어요. 그러나 그 역경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중풍병자 살릴 수 있겠는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과정 가운데 믿음이 자라고, 그 고민 과정 가운데 지붕을 뚫자. 그러면 지붕을 뚫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를 그 예수님께 데려가면 예수님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줄 믿는 믿음 가지고 그 지붕을 하나하나 뜯으면서 그 믿음이 더 자라고 결국에 그 친구를 내려서 예수님의 치유를 받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나의 헌신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것을 경험하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미국에요 한 교회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교회가 참 기도에 불이 붙기를 원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기도에 불이 붙을까? 어떻게 하면 열심히 우리 교회 성도들 기도에 응답받을까?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될까? 그렇게 고민하며 기도하며 원했지만 그게 쉽게 그렇게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교회 한 청년이 암에 걸린 거예요. 혈액암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젊은 청년인데 암에 걸리니까 이 혈액암이 굉장히 무서운 암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막 교회가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청년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평소에는 기도도 안 하던 청년들이요, 이 청년을 위해서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청년 살려달라고 릴레이로 금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 성령 주에 마치고 나면요, 그 청년의 부모님이 있잖아요. 부모님 목장이요, 이 강단 앞까지 나와가지고 그 부모들을 품에 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로 달라고, 힘 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막 눈물로 기도하다 보니까요, 기도가 기도로 쌓이고 기도하다 보니까 전 성도가 릴레이로 금식 기도하고 전 성도가 그 청년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몇 개월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요 놀랍도록 역사하셔서 그 청년을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보니까 그렇게 기도했던 교회가요, 기도에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기도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요, 뜨거운 교회, 기도하는 교회 되니까 온갖 어렵고 힘든 자들이 와서 그곳에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회복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픈 사람만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기도한 사람들이 기도에 불이 붙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교회가 복을 받고 성도가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모두가 복을 받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장에서 누군가가 보면요, 누군가는 더 많이 돌보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더 받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더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기도 제목이 좀 적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도움을 많이 주는 사람만 어렵고 도움을 많이 받는 사람만 좋고 그런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자는 주는 자의 복을 받고 받는 자는 받는 자의 복을 받고 기도 제목이 많은 자는 많은 자의 복을 받고 적은 자는 적은 자로서의 복을 받고 더 많이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함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어떤 모임을 하다 보면요,
두 가지가 다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나는 너무 베풀어 주는 게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나는 또 너무 받아서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연약한 자는 연약한 자대로, 오늘 중풍병자는 중풍병자라서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중풍병자가 있어서 옆에 있는 내 친구가 믿음이 자라고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부담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다고 부담 갖지도 말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많이 베푼다고 또 내가 많이 헌신해야 된다고 부담 갖지도 말고. 왜? 하나님은 결국 다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러셔요.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맡겨주셨어요.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먹여줘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들 잘 챙기고 있으면요, 주님이 딱 오셨을 때 뭐 주시리라? 복이 있을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랬어요. 또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귀한 목장의 목원들 귀하게 여기고 돌보고 아끼고 함께 품어줄 때 그것이요 다 나에게 상이 되고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그들의 연약함을 돌봐줄 때 나도 연약할 때 나도 돌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목장으로 하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서로의 연약함을 챙겨주면서 함께 은혜를 누립시다. 우리 옆 사람 서로의 연약함을 챙겨주면서 함께 은혜를 누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콩이요, 자루에 모여 있으면 뭐라 그래요? 콩자루라 그래요. 콩자루는요, 한 곳에 모여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루가 터지면 어떻게 돼요? 콩콩콩콩콩콩. 콩들이 다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콩자루는요, 하나인 것 같은데 하나예요, 아니에요? 하나는 아니에요. 하나로 모여 있긴 한데 결국에 자루가 터지면 흩어질 한 명의 개인들입니다. 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콩자루 교회가 있어요. 교회 안에 소속되어 모여 있긴 해요. 다 모여 있는데 다들이 콩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움이 딱 생기면요, 어떻게 돼요? 콩콩콩콩 하면서 다 떨어져 다 버리는 거예요.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콩자루 교회입니다. 콩자루 교회. 그래서 집도 그래요. 콩자루 집 아니면요, 콩콩콩 문제 생기면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건 뭡니까? 메주. 똑같은 콩인데 메주는 어때요? 딱 붙어 있어요. 메주는요, 뭐 끈이 풀어진다고 없어집니까? 다 붙어 있어요. 메주는 어떻게 해서 붙어 있는 겁니까? 그 콩들이요, 으깨져 가지고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주가 되면요, 어때요? 같이 찬바람을 쐴니다. 추울 때 메주 되잖아요. 메주가 딱 빚어져 가지고 어때요? 추울 때 매달려 가지고 같이 추위를 견뎌요. 같이 찬바람 쐬고, 오늘도 아마 눈 맞고 있을 거예요. 메주가 어디서 같이 추위를 견뎌요. 같이 어려움을 견디면서 어떻게 돼요? 맛을 내는 거예요. 성숙해져요. 발효가 돼요. 맛있게 돼요. 같이 하나가 돼서 어려운 가운데 한마음 되고 한뜻이 되니까요, 좋은 메주가 되고 결국 흩어지지 않고 더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좋은 된장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공짜로 교회입니까? 매주 교회입니까?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우리는 매주가 됩시다. 어려움은 와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가면서 어려움이 옵니다. 저도 이 LED인데 어제 9시부터 12시까지 사장님하고 통화하면서 온갖 일을 다 해봤는데 제가 느꼈어요. 아무리 내가 해도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못한다. 아무리 해도. 그런 걸 경험해요. 혼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누가 필요해요? 동력자들이 필요합니다. 동력자들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다 귀하고 다 대단하고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가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저 공짜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가 되어서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고 아끼면서 함께 주님 섬기며 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목장을 통해서 더욱 하나 되고 더욱 하나 되어 쓰임받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목장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어떤 은혜 받는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생명의 길, 복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두 번째, 서로의 연약함을 챙겨주면서 함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모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여서 함께 말씀 나누고 생명의 길, 복의 길이 열리고 연약함을 서로 챙겨주면서 함께 은혜 받고 정말 하나 되는 매주 교회 되어서 놀랍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장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날을 돌아볼 때 목장으로 하나 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 나누며 생명의 길, 복의 길을 열지 못했습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챙겨주지 못하고 함께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목장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나누며 생명의 길, 복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연약함을 챙겨주면서 함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목장을 통해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아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